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활동을 회당에서 가르치신다든가 아니면 구제 사업을 하신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아무 설명도 없이 네 제자를 부르신 것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면 이 내용 자체가 복음서 신학, 기독교 신학의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요. 항상 기독교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에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죠. 그 침례식은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실제로 시험을 받으시는 것으로 그 말씀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씀이 있으니까 실제로 그것이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메시아가 이 땅에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씀을 주시고 깨닫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받게 되면 그게 내가 알아들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알아들은 그 말씀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게끔 우리 삶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내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 안에서 믿으라. 복음 안에서 회개하라. 그런 말씀을 내셨어요. 그럼 그 말씀이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 단락에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실제로 적용되는 그런 것이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본문 이야기가 언뜻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물 깃는 청년들에게 다가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무 말도 없이 따라 나서고 또 가시다가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마치 홀린 듯이요.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런 사건인데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자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왜 나를 따라오너라? 이 네 제자를 부르실 때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것이 목적입니까? 이 점을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것이 정말 중요한 얘기일까요? 아니면 목적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목적일까요? 그 둘 중에 어떤 것을 목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바뀝니다. 거기서 신앙과 종교가 갈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듣고 마음속으로 그거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지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한다면은 그건 사실 성경으로부터는 굉장히 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둘을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가 뭐냐 하는 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유일하고 절대가 뭐냐? 십계명이 10개라고 해서 10개를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그 10가지가 한 가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점을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그저 많이 알면 좋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성경 공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거 없잖아요. 거두절미하고 네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무슨 설명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 딱 한마디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유의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늘어놓는 사람, 물론 절대 유의를 완전히 다른 걸로 잡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런 것도 신앙이고 이런 것도 신앙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게 된 게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 절대유의라는 거를 분별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그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기독교가 성찬식을 해도요 떡과 잔이 있는데 이 순서를 몰라요. 이 떡과 잔이 있다고 해서 두 가지가 다 절대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떡을 먼저 하시고 잔을 나중에 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떡을 먼저 먹고
자는 나중에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모든 교회는 지금 피에 자네만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 뭐냐 하면 뭔가 둘을 공통되게 동등하게 다루는 것도 아니고 초점이 뒤에 가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도외시하고 다른 것을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절대 유일이 뭔가를 지금 분별이 안 돼 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부르신 목적, 이것이 뭐냐 할 때 이것을 앞단락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을 보는 건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 안에서 회개하고 복음 안에서 믿으라. 그것이 앞단락에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 말씀의 실제는 뭐냐? 말씀은 언제나 실제가 아닙니까? 그럼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실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까이 왔다. 내가 너희 앞에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나를 따라오너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를 따라오너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를 따라오너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다가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게 너희 옆에 왔으니까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 이게 절대 유일이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모르고 어부가 돼야겠다. 여기로 초점이 가는 거는, 이거는 절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사람이 그렇죠. 사람은 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신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건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과학을 신뢰하는 이유도 그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이 항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애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을 신뢰할 수 있는 건데, 과학의 원리라는 게 뭡니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인이 먼저예요? 결과가 먼저예요? 당연히 원인이 먼저인 겁니다. 원인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원인이 있으면 결과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고, 그걸 인과율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은 대로 나는 거거든요. 콩 심으면 콩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콩을 심었더니, 콩 심고 기도했더니만 기도의 응답으로 콩이 열렸느냐? 그건 아니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지, 콩 아닌 게 나는 것도 아니고 기도했다고 나는 것도 아니에요. 원인이란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원인만 제대로 되면은 결과는 기도에서 생긴 게 아니고요. 결과는 저절로 된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한다면 원인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원인은 영 다른 걸 심어놓고 그걸 기도해가지고 결과를 바꿔보겠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인만 해놓으면은 결과는 볼 것도 없어요. 콩 심어놓고 팥날까봐 걱정하는 사람 없죠. 그런 것처럼 이게 이성적인 인간의 당연스러운 태도입니다. 자기가 심은 거 그대로 거두는 거고 원인대로 결과예요. 신앙도 거기서 한치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걸 다 압니다. 그런데 사람이 실제는 어떠냐? 인간이요, 원인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항상 결과에 관심을 갖는 게 인간의 문제예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요. 우리가 다 알아요. 저 사람의 행위가, 그 행위의 문제라는 게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나 생각으로는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결과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인간은요,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마음이 원인이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은 그 원인이라는 마음 자체가 약점이 있어요. 작심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선한 뜻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원인인데 그 원인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사흘을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간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인간은 원인이 잘못됐다. 바울이 그러죠. 로마서 7장에서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원인 자체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나 법칙이나 이성을 봐가지고는 원인이 중요한 건데 사람은 언제나 원인이 아예 잘못되게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는 결과만 보고 산다 이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은 원인만 얘기하는 게 성경책이에요. 종교에서는요, 말은 또 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결과만 또 얘기하는 게 종교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원인만 얘기하냐? 왜 원인이 가능하냐?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것의 원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말하기 때문에 원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에요. 다른 책들은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결과에서 원인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만 보고 거기에 맞춰서 원인을 따져가는 것이지 원인만 얘기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것이 없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예요.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이다. 콩만 심어 놓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콩이 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을요, 사람은 그것도 거꾸로 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도 결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원인이 아가페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은 자꾸 자기 힘으로 필레오로 자기 힘으로 사랑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필레오로 자기가 원인 돼 가지고 하는 사랑이란 거는 그건 하나 많아요. 자기는 사랑한다, 뭐 자기는 자비를 베풀었다, 선한 일을 했다 그러지만 자기가 원인인 거는 그거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그거는 속이는 거죠. 그런 거지 그건 절대 진실이 아니다. 성경은 원인만 탁 써놓고 결과를 안 쓴 게 수두룩합니다. 왜냐하면 원인만 분명하면은 결과는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언제나 인간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는 원인이 문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희는 원인을 바꾸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원인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꾸라. 그래서 사람이 원인을 그대로 놔두고 자기를 원인으로 두고서는 결과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를 볼 것도 없어요. 기도의 응답이란 것도 자기가 다 원인을 자기로 삼는 거예요. 자기가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가 되질 않죠. 우리는 원인에만 관심을 갖고 모든 것을 원인으로 바꾸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이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을 짓기 때문에 원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논리라는 것은 사람이 복잡하게 원인 걱정하고 결과도 걱정하고 그럴 게 아니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원인만 바꿔줘라. 한마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너의 마음의 주인으로 바꿔라. 그게 오직 예수고 오직 성령이고 제1계명이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이고 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인을 내 삶의 원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도 나를 따라오라. 이게 뭐예요? 원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나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누구 따라가지 말고 너 갈 길 가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으로 원인을 바꿔라.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럴 때 잠깐만 이거 조금만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이거 맞추고 가고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곧 따라가고 그랬습니다. 원인을 곧 바꿔줬어요. 또 예수님도 부르실 때도 곧 부르시고 부르는 분도 아주 단순하게 따르는 자도 아주 단순하게 곧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나 무슨 이유 목적에 대한 얘기가 없이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곧 이게 가능한 거 이거야말로 신앙입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따라오너라. 이유를 듣지 않고 따라갑니다. 이거야말로 무조건적인 신앙이고 높은 차원이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정말로 이 네 제자가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곧 쫓았다 그랬습니다. 물고기를 끌어올리고 있었는데
그걸 내버려 두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해 보면서 좀 판단을 해보고 이 일을 마무리 짓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도 보면은 그물을 깁다가 아버지와 사꾼을 내버려 두고 가버렸다. 이 정말로 충격적인 장면이죠. 아버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정말 평소 때는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갔을 텐데 뭐 말도 없이 갑자기 일하다 말고 가버리니까 니들 왜 그래 그랬겠죠. 그런 정도,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란 게 제자들 부를 때도 뭐 설득하고 그 사람들이 뭘 깨닫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는 건 뭐냐면 내 제자들이 지금 생각해 봐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곧 부르시고 설명도 없이 부르시고 곧 따라가고, 이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원인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거기 역사해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곧 따라 나설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은 제자들의 의지나 노력이나 결단이나 그들의 깨달음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우리가 바로 아시면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항상 이 때를 준비하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 때를 준비하는 것 이상이 없습니다. 준비한다는 게 뭐 차차차차 변해가지고 점점 포기해 나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그냥 단번에 몽땅 포기해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신앙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많은 시간 훈련하고 공부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사람이 훈련하고 노력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도 뭐 자꾸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뭐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서 되는 건 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서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된 건 아니에요. 많이 들어된 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이 들었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한 번의 역사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기다리면서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든 설교를 듣든 한 번의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순간을 마음의 염두에 두면서 기다리는 거지, 그러면서 듣는 거지, 그런 거 없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그겁니다. 차차차차 내가 변하겠지, 안 그래요. 그때 어느 순간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있을 것을 준비하면서 고민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네 제자를 이렇게 한 번에 부르셨는데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이 네 사람을 따로 부르셨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정론자들은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거봐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다, 역시 다 부르시는 거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예정론자랑은 이성적인 사람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글로 써놓으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데 그런 성경적인 건 따져보지도 않고 다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왜 이 사람들을 부르셨냐 했더니 성경에 다 써 있어요. 그들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보시고 부른 거지 안 보시고 부른 게 아니다 이겁니다. 예정해놨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에요. 보시고 부르셨다. 뭘 보셨느냐? 심령 속을 보셨다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의 그 심령을 보셨다. 그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회개하고 복음 안에서 믿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아무나 부를 수도 없고 불러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이 신앙을 가지려고 애를 써도 그런 소원을 가져도요,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몇 사람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 안에서 복음으로 회개하고 복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제자가 여기 본문에도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갈릴리 흑암의 땅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집으로 따지면은 소외된 사람들이죠. 갈릴리에 뭐가 있어? 신앙이 뭐가 있어?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고 그 이방 땅이나 마찬가지지. 그런데 살지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보시고 부르셨다. 그 심령에 하나님을 바라는 소원이 간절한 사람에게 초청을 하셨을 때 그들이 몽땅 다 버리고,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형제, 자매, 부모, 심지어 자식, 네 자신까지도 부인하지 않고선 나를 쫓을 수가 없다고 하신 것처럼 총체적으로 자기 부인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자들을 부르실 때 실제로 자기 배와 아버지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나 부르신 게 아니고 보시고 부른 거예요. 그 심령이 이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와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이지 아무나 불러다가 같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회개라는 건 뭐예요? 결국 완전한 자기 부인이죠. 다 버려두고 쫓을 정도로 이미 그 사람들은 마음에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미 부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뭐 사정없이 버리고 따라가는 거죠. 거기서 그때 가가지고 뭐 차차 생각해보고 더 들어보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심령을 보셨다. 또 그들은 복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었죠. 믿는다는 게 뭡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에 대한 신뢰와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을 때 그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인간 누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게 주신 메시지다라고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뭐 증거를 찾고 이제 와가지고 또 뭐 기다려보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그렇지, 내가 기다리던 게 바로 이런 거지, 하나님이 이걸 주장하셨지, 그 믿음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즉시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능력이다 이거예요. 행함이 없이 말만 하는 건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장로교의 그 믿음을 제창했다고 하는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사람이 산다 뭐 그랬는데 실제로 그 사람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런 정도인 사람이 믿음을 정립했다는 거, 지금 그게 우리 기독교의 큰 문제예요. 그 뿌리부터가 이거 상당히 미심적인 부분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게 오직 믿음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지금도 말쟁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독교의 믿음이란 건 실제가 아니면 그건 다 가짜거든요. 그리고 이 네 제자는 실제로 행한 사람이에요. 듣자마자 이 네 제자는 원인을 바꾼 사람이고 모든 원인은 하나님 나라로 바꾼 사람이고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둘 수 있는 이유도 그 원인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걸 순간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정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진작에 소유한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들이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네 사람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이 제자라는 것은 곧 크리스찬을 말하는 것이죠. 제자 따로 크리스찬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고 제자는 제자인 줄 알아요. 제자는 목사님이고 크리스찬은 그냥 일반 성도 이렇게 해석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제자들이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이 제자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제자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럼 제자는 뭡니까? 제자는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굳이 부르신 이유는 스승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본받는다는 건데 다만 여기서 본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주님이 생각하시는 제자 훈련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에서의 제자 훈련, 이건 둘은 전혀 다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너희들 나가서 이런 거 해봐라 그러실 때요. 3년 다 배우고 나서 나가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부른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배운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런데 너희들 나가서 귀신 쫓고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이런 거 해봐라. 바로 시키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그걸 해보는 게 제자훈련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미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가 그의 삶에 들어왔어요. 그걸 실제로 적용해 보라는 게 제자훈련이지, 그거를 차차차차 배워가지고, 그렇죠? 훈련하고 뭐 생각하고 책 읽고 뭐 이런저런 봉사활동도 실습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그거는 예수님이 생각하신 제자훈련과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차피 무감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와도 나는 몰라요. 그거를. 그 모르는 거를 실제로 나가서 적용해 보는 거. 아, 정말 있구나. 이게 없는 게 아니고 있었네. 내가 못 느끼지만 있네 라는 거 적용해 보는 게 제자훈련이지, 그걸 모르고서 훈련하고 책 읽고 뭐 하면은 제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 거, 배워가지고 제자가 된다는 건 그건 성경적 제자훈련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네 사람이 버리고 예수를 쫓았는데 이미 이때도 훈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돼가지고 버리고 쫓은 게 아니잖아요. 보자마자 그냥 쫓은 거죠. 뭐 차차 버린 게 아니고 다 버리고 그냥 시작을 한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영적인 제자훈련이지 그런 육적인 제자훈련이 아니다 이겁니다. 구원론적인 제자훈련이지 성화되는 그런 제자훈련이 아니에요. 구원 돼버리면 그게 제자예요. 벌써 구원 받았으면 제자훈련이고, 구원을 계속 적용해 나가는 거, 정말 내가 구원 받았구나 하는 거를 실습해 나가는,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제자훈련인 거지, 이거는 사람이 성화되는 식으로 무슨 인격이 돋아되고 지식이 풍부해지고 이런 거는 제자훈련이 아니에요. 예수님 생각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느냐,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확인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훈련이고, 그것만 되면은 성화는 자동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만 들어오면 나머지는 알아서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늘 구원만 고민하자고 하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안에 내주하시면요, 그분의 역사로 성화라는 거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지, 구원은 내가 하나님부터 받고 내가 뭐 성화는 뭐 내가 따로 노력해가지고 따로 또 성취하고 그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제자훈련이라고 하면서 하여튼 구원은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라고 해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구원은 받아놓고 내가 결단하고 뭐 끊고 뭐 버리고 막 이래가면서 채우고 이래가면서 뭐 성숙해지면은 언젠가는 부모 자식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게 맞아요? 맞을 수가 없는 말이죠. 그 조금만 이성할 거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 환상을 남에게 심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그 대표적인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이에요. 그분은 그걸 정말 알아서 하셨는지 무슨 말씀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처음에 양육이라는 그 양육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분들은 양육이라는 걸 할 때는 사람들이 아주 겸손하대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좀 커가지고 순장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뭐냐면 처음에는 낯서니까 외식이 심했다가 나중에 익숙해지니까 그 외식이 덜해진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뭘 훈련해가지고 사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훈련했는데 왜 교만하지? 아니요, 원래 교만했는데요. 무슨 원래 교만한 게 갑자기 훈련해서 바뀝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구원론적인 거예요. 그냥 확 바뀌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모든 게 변화가 되는 거지,
그걸 차차차차 해가지고 나중에 뭘 이루고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게 왜 중요하지 않느냐 하면 그거는 성화예요. 그건 결과예요. 그거는 결과가 자연적으로 따라온 그런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거지. 내가 애써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도 없고요. 해보니까 되든가요? 사람 낚는 어부 하고 싶으면 해지나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자훈련이라고 하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걸 목표로 향해서 이렇게 훈련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은 너가 앞으로는 사람 낚는 어부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다.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언제나 구원론만 고민을 해야 되고 문제는 구원론을 기본으로 해놓으니까 평생 사람이 성화만 고민하다 끝나는 겁니다. 참 크리스천들이 안 된 게 뭐냐면 다 구원받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데도 어떻게 하면 성화될까? 내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하지? 이런 것만 가지고 고민하다 인생을 마친다고요. 말은 성화인데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거는 외식만 고민하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에서 외식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외식이 안 드러나게 될까? 그 본래 그 사람됨이 안 드러나게 될까? 그거를 훈련한 육적 훈련이지 절대로 그거는 본심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그냥 중생한 사람이 제자예요. 중생하는 순간 막바로 제자고 영적으로 예수를 닮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 닮는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계신 거, 그게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잖아요. 그거를 닮는 거지.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건 그거밖에 없어요.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럼 막바로 제자가 되는 거, 그게 닮는 거지. 성경을 잘못 읽어가지고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으니까 우리도 새벽 기도 하자. 예수님 병 고쳤으니까 우리도 병 고치자. 예수님 귀신 쫓았으니까 우리도 귀신 쫓자. 그거는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는. 그거는 원인이 중요한 건데 그 결과를 보고서는 자꾸 그걸 따라하면 된다라고 하는 아담 후손의 그 한심한 생각이에요. 성령을 받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언제 기도할 수 있을까? 새벽에라도 기도하자. 새벽을 찾아가는 것이고 성령이 계시니까 병이 고쳐지는 것이고, 그렇죠? 예수님이 혈루병 환자 고쳐주려고 했습니까? 그냥 가는데 혈루병 환자가 와서 만졌더니 능력이 나가서 고치잖아요. 성령이 계시니까 알아서 되는 문제인 거지. 그렇죠? 성령이 병 고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 거지. 우리가 따라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병 고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새벽 기도하면 뭐 능력이 있을 것처럼 아니에요. 이미 성령을 받았으니까 기도하고 싶고 이미 성령을 받았으니까 병이 낫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루고 싶고 이런 것이죠. 따라서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예수님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한 분이에요. 그걸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거 외가 아닙니다. 그거 외에 가르칠 게 없어요. 예수님처럼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거, 그게 예수님을 본받는 거고 내 몸속에 실제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거, 그것만 본받으면 돼요. 그걸 본받으면 알아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주를 위해서는 성령 침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제자는 실제로 여기 육신과 세상을 다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부인하고 따라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 외에는 소원이 없는 거예요. 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것도 다 필요 없고 완전히 인격적으로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원하고 나머지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 그래서 언제나 원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이 하신 건데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요? 누가 나를 인정하든 안 하든 뭐 나를 괴롭히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더라고요. 뭐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 인간 왜 저러나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네. 거기서 용서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원인이다. 모든 것의 근본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원인이라는 것만 확실히 붙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결과는 걱정할 게 없어요. 남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환경이 어떻든 그것도 문제가 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바라면 됩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 소원이 없다. 주님이 주신 것 말고는 내가 내 스스로 뭐 얻고 싶은 것도 없다. 주님만 주시면은 그것만 난 만족한다. 이렇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주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